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신약 256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그때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이제 막았을 때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속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교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모여야 된다. 아니다. 그랬다가 괜히 확진자가 교회에서 퍼지면 세상에 덕이 못 된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어디나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움박질을 했어요. 말 그대로 놀아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집합이 강제로 금지되었을 때 전 그때 일부 성도가 분신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되게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모였던 그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은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이죠. 마치 나라를 잃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이제 직접 직접 신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 신방을 했죠. 전화를 했더니 일부 성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나름 편한데요? 나름 편하대요. 이제 그 후로 교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이유도 다양해요. 더 이상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헌금 낼 때 남의 눈치 안 봐도 된다.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신 게 아닌데 굳이 나가야 하는가? 난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 더 이상 봉사하느라 힘 다 빼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서 너무나도 좋다. 등등 여러 이유들을 댔어요. 그래서 그래, 오죽 뒤였으면 저럴까. 오죽. 목사인 나도 참 어쩔 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도살장 끌려가듯 아주 괴로울 때가 많은데 참 이해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배치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뿐 아니라 보통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가?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조용히 믿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모이라느니 함께하라느니 유난을 떨고 피곤하게 하나?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만 잘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연결된 한 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보면 어떻게 했었는지 따로 떨어져서 독립하려고 그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발가락이 발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듯이, 그래서 혼자 조용히 믿는 것, 예를 들어서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도움되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전부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각 개인이 공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검증하고 시험하고 부딪혀 보면서 확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진짜 신앙은 예배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도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혼자만의 신앙생활, 홀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성화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자라고 성숙하고 익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늘 성경은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고 성숙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아이 혼자서 성장하지 못하죠. 가장 가까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선생님, 친구들, 동네 어른들, 많은 이들의 돌봄과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신앙도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자라려면 서로 간에 격려와 돌보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핸드폰이 누가 울리는지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핸드폰을 끌 것을 격려하고,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25절에 나오죠. 모이기를 오히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믿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자, 함께하자. 그렇게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렇게 함께 모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자, 그 말이에요.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으면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지요. 그러나 위로와 책망과 신앙의 점검과 섬김과 용서같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요소들이 그만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보세요.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이 하는 이 권면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라든지 또는 자신의 지식, 경험 혹은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아주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3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린 종종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특히 아랫사람한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른으로서 말이야, 내가 이런 직분이 있어서 말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할게, 그간 내 경험으로 봐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즐겨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 말에 굴복하기를 바래요. 사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권위들을 가지고서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복음의 사람은 늘 겸손하게 은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도된 것도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은사를 받은 것도 은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박질하고 시기하고 삐지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는 있고 내 공로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 공로는 있고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냐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이것을 스스로 높인다, 자고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를 올려칩니다. 반대로 남을 또 깔아뭉개고 낮춤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아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마치 예전에 못난 남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아내 막 하대하고 막대함으로써 같은 못난 친구들에게 와, 너 참 대단하다, 너 마누라에게 휘둘리지 않는구나, 이런 말 들으려고 한 이 못난 짓거리처럼 말이죠. 이처럼 교만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에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미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죄도 이것이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대망상, 과대평가를 그 아담에게 심어서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미침으로써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이 로마 교인들에게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분명한 게 몇 가지 나와요. 역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것은 획일적이지 않고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아니 누구는 믿음이 아주 태산같이 크고 누구는 겨자씨만하게 조금 주신다는 거야? 처음부터? 아,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말할 수도 있겠죠. 특히 여기서 이 분량이란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량? 아니 무슨 믿음이 뭐 소고기 등심인가? 무슨 계량컵에 담긴 밀가루도 아니고 무슨 계측 가능한 분량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저울이나 자로 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말하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맡기신 자리나 직분, 은사 등이 다양하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 말을 지금 분량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장미꽃이 예뻐요? 한우 소갈비가 맛있어요? 아니 대답을 하려니까 왜 웃어요? 에? 한우 갈비가 맛있어요? 이건 지금 이 질문이 어떤지 모르고 무작정 지금 한우 갈비가 먹고 싶은 거야 지금. 바른 질문은 어떤 거? 논리적이고 바른 질문은 뭘까요? 장미꽃이 예뻐요? 해바라기가 예뻐요? 이러면 대답하실 수 있겠죠. 맨밥이 맛있어요? 한우갈비가 맛있어요? 이러면 될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웃으신 이유도 뭐예요?
이건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은사의 자리, 직분, 그 모든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또한 겸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내가 그럴만하니까, 그거 받을만하니까 주신 거겠지, 내가 그럴만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지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제 바울은 교만이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으로 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요. 바울은 교회를 어떤 이익 집단인 회사라든지 민족 집단인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념의 집합체인 정당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몸이라고 말해요. 왜 몸입니까? 우선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부분이,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5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귀, 손, 발 등등 모양도 다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때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긴 해요. 새끼발가락 평소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문지방에 찧어봐요.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얘 하나 때문에 온몸의 신경이 다 얘한테 쏠려요. 엉덩이 어떠세요? 평소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엉덩이 볼 수 있으세요? 안 보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요즘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하철을 탔는데 폭신폭신한 좌석 말고 딱딱한 의자 있죠. 거기 앉았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파요? 봤더니 지방이 빠져서 그런지 뼈가 닿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때 비로소 엉덩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는 거예요. 아, 얘가 참 그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온종일 거기만 신경이 쓰여요. 모두가 다 다르고 다 각자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이루어져서 한 몸이 돼요.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는 무슨 집단주의처럼 획일성이 아니라 조화예요. 하모니예요. 눈이 더 귀해 보여서 모두가 눈이 되면 어떨까요? 발은 항상 신발 속에, 양말 속에 숨겨져 있으니 다 발이 되기를 난 싫어, 거부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어디 있었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더 길게,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정말 잘 표현했어요. 마치 어떤 우화를 듣는 것 같아요. 14절부터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우리 각각의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다 같은 지체면 그게 몸이 어디냐? 그게 몸이겠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즉 각 지체라는 다양성과 함께 몸이라는 통일성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인데, 이러한 다양성과 이러한 통일성이라는
서로 상반된 정체성이 그럼 어떻게 어우러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각자가 서로 모래알처럼 분리된 존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서로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 되어 화목할 수도 없는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과도 원수요, 서로 간에도 원수였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 될 수도 없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화목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서로 하나 되어 얼마나 친밀하며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그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래야 되는데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 즉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가 만들어낸 새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인해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다른 것,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처럼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양함을 말하는 것이지 이 다르다는 것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월함도 아니고 열등함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즉 은사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섬김,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렇게 도왔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은혜에서 출발했으니까. 즉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은사들이 6절부터 나열이 돼 있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초대교회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말씀 선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포하는 설교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신이 믿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기질로 커버하면서 이로 인해서 막 교만하고
과장, 허세를 부리면서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에 걸쳐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니 이게 뭐게 반복이 되지? 마치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일로, 배구하는 사람은 배구하는 일을 할 것이라, 막 이렇게 들려요. 이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했잖아요. 좀 비교가 돼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말했는가?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대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태도를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섬김이라면 그 섬김 안에서, 가르치는 자라면 그 가르침 안에서, 위로하는 자라면 그 위로 안에서 해라 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섬기는 일이라면 그 섬김에 전념해라.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에 전념해라. 위로하는 자라면 그 위로에 전념해라 라는 거예요. 즉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섬김이 뭔지 몰라요? 몰라서 섬김 안 하진 않잖아요. 우리 섬김 다 잘 알아요. 가르치는 게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그 위로가 뭔지 몰라서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때론 비교의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에 일어나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설교자를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난 저기 하고 싶어. 위로자는 또 가르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가르쳐봤으면 좋겠다. 구제하는 사람은 또 다스리는 자를 또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서로 부러워하다 한 바퀴 돌아와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집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이미 바울은 교만과 비교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몸과 여러 지체를 말했죠. 너희는 몸의 한 지체들이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해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건 말씀드렸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즉 이 말은 단순히 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 즉 순수한 동기로,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즉 지도자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내가 신앙의 가장이다, 믿음의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긍휼을 받는 긍휼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아프신 분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선 본성부터 그래요.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활기차고 밝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긍휼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지요.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 돌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억지 춘향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부터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결국엔 누구한테 간구해야 돼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롤 모델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랍비로서, 목자로서, 종으로서 충성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역할들을 탐하시지 않았어요. 나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로마 황제가 되고 싶다, 내가 백부장이 되어서 한번 호령해 볼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 저 바리새인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안 그러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만 충성하셨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섬김에 몰두하거라.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침에 집중해라.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에 헌신해라.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아니면 더 크고 더 화려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거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아우, 저 사람은 저런 은사 갖고 있어도 좋겠네. 아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혹은 반대로, 나니까 이 정도 은사를 소화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좀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러한 비교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지체로 부르셨고 또 그에 걸맞는 각기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눈이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발이 귀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신 은사에 충성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늘 묻고 또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